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할 뿐 아니라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8가지 복 앞에서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어떠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눌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품이 바로 팔복의 성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오늘 마음이 청결할 뿐 아니라 화평케 하며 의의를 사모하며 박해를 받음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품성은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성품은 거듭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며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있다. 오늘 8절에 가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근데 이 바람이란 말이 예수님이 썼던 헬라어 그대로 보면 루마라는 헬라어는 영이란 말입니다. 영의 바람이 분다.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무엇이 영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지금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고 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영의 바람이 되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젠간 꿀통에 꿀이 차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벌 한 마리가 하루에 20번 정도를 벌통에서 나가서 꿀을 모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20에서 30mg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 1mg의 꿀을 만드는데 벌이 8,000 적어도 500송이의 꿀을 벌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 1mg의 꿀이 생긴다 그러죠. 더 얘기하면 우리가 늘 보는 꿀통 하나, 그것이 어제 오늘 2kg 정도, 2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오늘 꿀 한 병을 만들려면 꿀이 만들어지기까지 벌은 적어도 1,120만 송이의 꽃을 갖다 와야지만 우리가 오늘 먹는 꿀통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꿀 얘기는요 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나와서 잘 알지 못하고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영은 하나님이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됐기에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응?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으로 자랑으로 사는 오늘 짐승과 거의 비기게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너희의 속사람이, 즉 우리가 거듭난 성품을 갖는 속사람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기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 성품 중에 어느 하나도 생리적인 성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부터 천성적으로 유전된 성품은 한 가지도 없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것 같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8가지 성품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거듭난 사람에게 오늘 새로 입혀주는 옷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입는 옷, 오늘 정말로 성품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꽃꽂이를 예쁘게 강단에 꽂으며 믿음의 고백을 가졌죠. 오늘 강단에 꽂은 꽃이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향이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옷 입은 아름다운 성품이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날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내가 잘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곱씹어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 내 마음도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선함은 없습니다. 악이 잠깐 감추어졌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악이 훈련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의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겉으로 착한 사람일수록 내적인 심한 갈등과 위선이 있고, 지성인일수록 교활한 죄와 위선적인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아주 정치적으로 위선적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를, 자기 오늘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버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홀로 된 여인을 마치 왕이 거둬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삼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우비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할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정말로 랍비들을 모였던 무리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또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지금 성찬을 집례하기에 오늘 성직을 줄 때 입었던 가운을 입고 서 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옷술에 성경을 기록하고 옷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하루에 3번 길거리든 어디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여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지적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 또한 오늘 서기관같이 랍비나 불리운 사람 아닙니까?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8가지 복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정말로 어떤 것은 첫 번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어떤 성품 중에 하나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열려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의 축복과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가져야 하고 어떤 것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모두 갖춰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마음이 가난함이 없이는 정결함이나 화해자의 모습이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뿐이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생각이 주 예수 안에 머무른 것을 우리는 팔복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오늘 5장 24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더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누구 위에 군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사람. 오늘 국민일보에는 한 컬럼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오늘 함께 웃고자 하며 욕심을 건드리는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요. 천국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갔는데 잘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맛있는 해물이 가득한 짬뽕을 먹고 있더래.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대요. 야, 안수 집사님이 저 정도 접대를 받으면 나는 탕수육이나 팔보채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딱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랑 그에게 금방 만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주더래.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질나서 대들었답니다. 하나님, 저 안수 집사는 저렇게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더래요. 니네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대접받고 싶고 모든 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생리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너의 욕심의 그릇들이 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의 성품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만난 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품,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나 나라 다른 것이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상 설교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물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물질, 명예,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의 오늘 연준에서 뭔가를 발표하면 세계적인 모든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환율이 공중에 날듯이 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대상은 그런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우리 화면에 떴게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섬긴다는 헬란말을 라트르쉐이스라는 헬란말을 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쉽게 바꾸면 나는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오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섬김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기록되었을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 다만 하나님께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물질을 다루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때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부와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누고 선한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구제와 베품 속에 내 손끝이 뻗어질 때 받는 것보다는 주는 손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생기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17절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내가 흩어 나눌 때 하나님 흔들어 넘쳐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행복을 아는 사람, 손해봄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얘기를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세상 사람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발자국이 다른 것입니다. 왜? 무엇을 내가 믿기에? 금방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즉 지구라는 별에 빛이 있었고 창조자의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를 알아요? 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 염려와 근심과 그 아픔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생전 전화하지 않던 멀리 있는 아들이 전화를 걸 때는 두 가지입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는 아파 힘들어 병들었을 때 전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돈이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묻지만 어떻게 지내시냐고. 야 갑자기 뭐냐 본론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빠 해가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 저도 그렇다고. 우리 아들 목사도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급하게 뭔가를 해결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지 엄마한테 전화하자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와 아들 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전화해요. 그럼 전화할 때 이미 애비는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필요와 생각을 아시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인생의 너를 짓누르는 그 육신의 무게와 세상의 무게에 그렇게 집어들고 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시작되는 마음이 팔복의 은총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행동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온유함보다는 강한 것을, 영웅적인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등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년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나는 이런 능력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길을 세워서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한 농부가 오늘 자기 논에 가보았더니 농사를 잘 안 하니까 아내가 그냥 농사 지는데 이제 고향에 들어 아내를 위한다고 한 남편이 가보니까 옆에 논보다 자기 논에 오늘 벼가 키가 작아요. 내가 작으면 되냐고 그 작은 오늘 그 모든 오늘 이삭들을 다 뽑아서 키를 같이 해놓고 와서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그렇게 했다고. 아내가 그걸 죽일입니까? 살립니까? 그래서 다음 날 데리고 나가 보니까 그 오늘 이삭을 뽑은 벼마다 모두 싹 죽어버렸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교만과 오만한 자리와 악한 생각은 우리를 정말 밤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악한 생각과 또 오늘 오만한 오늘 자리에 앉으며 그렇게 인생이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힘을 발휘하는 모든 자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 너는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그러나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개인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는 그 길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분노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난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은 들음에 산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생각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라, 전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요해도 가난해도 존귀함도 비천함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게 능력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을지 몰라요. 철저한 자기 무능, 자기 한계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결코 그것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바보나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과 이 땅에만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을 읽으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찾은 분은 찾고 또 화면을 보시는 분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생명의 동력이 팔복의 은총 속에서 강하게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시간 간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